자,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마음에 들려올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길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요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성서 침례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몸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나아만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가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참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딱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9명은 다 그냥 온데간데 없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에 비하면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이분이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병 낫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조금씩 그 믿음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이 언제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병고침 받는 그 순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병고침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이분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에서 마지막 7번째 딱 일어났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변화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분이 서서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틀림이 없죠. 이분의 고백을 볼 때 그래서 이분이 병 고친 그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가 이 사람의 구원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과 함께 여기 또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시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사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서 받는 건 아니고 사실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믿게 되면 입으로 고백하게 되죠. 마음으로는 믿으면서 입으로 고백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마음으로 믿을 때 받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아만 장군이 그에게 일어난 그 마음의 변화 그것을 입을 열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고백을 했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참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장군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자기가 준비해온 그 예물을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물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니까 나만 장군이 이제 자기의 병을 고쳐주면 줄 그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은 10달란트는 오늘날 무게로 환산을 하면 은 340kg이에요. 그리고 금은 70kg. 이게 여러분 천문학적인 이 값어치입니다. 금 1kg의 값이 1kg 골드바 1kg짜리 하나가 5,200만 원이 넘습니다. 오늘 시세가 5,200만 원이 넘고요. 은 1kg은 9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거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주려고 엘리사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안 받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를 않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거 받으면 진짜 횡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물질적인 필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걷어 먹여야 하는 그 선지자 생도가 그의 밑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먹여주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받아서 그 어려운 신학생들, 선지자 될 사람들 먹여주고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가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 받고 판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참 놀라운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돈을 줬으니까 대가로 이제 지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야 나를 이렇게 고쳐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많은 재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돋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거 받아버리면 자기가 마치 해준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 은혜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를 않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불한 것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냥 값없이 거저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절대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로 값없이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 지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공짜로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엘리사 선지자는 이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 받은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또 값없이 나눠주는 그런 믿음을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으니까 나만 장군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 어떤 요청을 하는지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은 이제부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제물을 바쳐도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가져가서 흙을 땅에 뿌리고 그리고 그 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머문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나만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 땅에 이 나라에서 계속 살 수가 없으니 이제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야 하니 그러니 흙을 주시면 그 흙을 내가 땅에 깔아놓고 그 흙 위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흙을 좀 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흙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흙을 주었든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가셔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만 장군이 한 가지 또 양해를 구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번에 어떤 또 양해를 구했는가 하면 자기가 왕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제 왕을 모실 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게 되면 왕이 내 팔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도 함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싶지 않지만 왕이 그렇게 하니 내가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선지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냥 애매모호한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은 나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자기의 생각을 나만 장군에게 전달하다 보면 그것이 가닥 잘못하면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제 그 뜻으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영혼이 이제 자기 나라에 들어가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그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장군이여 평안히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파악하면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고요.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별로 안 좋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내 믿음의 수준에서 사람들을 막 대해버리면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죽밖에 못 먹는 어린아이에게 고기가 좋다고 해서, 자기에게는 고기가 좋다고 해서 그 죽밖에 못 먹는 어린아이에게 막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기에게는 고기가 맞아요. 고기를 먹어야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죽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믿음의 분량을 봐서 그게 맞게끔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가 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채소밖에 못 먹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공격하고 강요하고 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문제도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아직까지 술을 못 끊었어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원래는 끊는 게 맞지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 분량에서 형제 빨리 담배 끊어. 술 안 끊으면 교회도 나오지 마.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 실족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이 제사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 아무리 가족들이 제사 드려도 까딱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눈치 보면서 뭐 쭈뼛쭈뼛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그 성경이 말하는 그냥 그 딱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나중에 또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확고해지면 서서히 더 성경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내 기준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그 사람의 신앙이 베이비 신앙이면 그 베이비에 맞게끔 대줘야 하는 것입니다.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 복장 문제라든가 헤어스타일 문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또 머리에 막 물을 들여서 오기도 하고 뭐 취향처럼 남자가 또 뭐 귀걸이도 하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야, 너 이렇게 나오려면 교회 오지 마 라든가 막 공격한다든가 뭐 창피를 느끼게 해준다든가 그러면은 그 청년이 다음에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교회 안 오죠.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는 게 기특하죠. 우리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막 책망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봐가면서 대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와서 그가 가져온 예물의 일부를 이제 받아내려고 거짓말을 하죠. 본문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게하시가 나만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그 예물의 일부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환이라고 해서 늘 사환 일만 하는 그런 사환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선지자가 될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선지자가 되기 전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이었죠.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따랐어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엘리사가 그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도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사환 노릇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뭐가 될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내려고 했죠. 은 1달란트의 무게는 34kg입니다. 은 1kg의 오늘 시세가 96만 원입니다. 34kg 같으면 이게 3,264만 원이에요. 3,264만 원 우리 선지자님이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 2벌. 옷 2벌 값도 이게 상당하겠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옷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요새 옷이 여러분 옷값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남자 콤비 하나, 제가 지금 콤비 하나 새로 장만해서 입고 있는데요. 콤비 하나 사려고 어느 옷집에 가니까 남자 콤비가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200만 원이 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난 여자 옷만 뭐 100만 원 넘는 거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더니 남자 콤비 하나가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건 이거 200만 원짜리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형편이 못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옷 2벌 값도 이게 몇백만 원 아니면 몇천만 원 될 수도 있어요. 요새는 옷 좋은 것도 뭐 1,000만 원짜리 넘는 그런 고급 옷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걸 갖다가 물론 이 남아 선지자가 가져온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거지만 그래도 이거는 굉장한 거죠. 어쨌든 그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선지자가 받아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아만이 은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또 옷 2벌을 주었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래서 이 게하시가 결국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아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24절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하시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앞에 게 들통이 안 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죄도 다 마찬가지. 죄는 항상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게하시가 거짓말을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결국 게하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잘했으면 엘리사 선지자의 후임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그만 나병 환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문제가 뭐죠?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 좋아하고 재물에 대한 탐심 버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은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딱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기적이니까 아기도 안 낳는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 희생을 해서라도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요새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결혼도 안 해요. 아기도 안 낳아. 또 돈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돈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닥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필요한 거예요. 있으면 좀 좋고 없어도 그냥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거, 그게 돈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감독의 자격,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논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아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막 돈을 막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주신 대로, 주시면 주신 걸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돈은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아굴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봐도 돈은 얼마큼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까? 적당히. 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또 돈이 너무 없어도 그건 힘들고 또 도둑질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오늘 항상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적당히 있으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적당히 있으시죠? 저도 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재벌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발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 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에요. 또 물질에 대한 탐심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근데 따라갔더니 결국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죠. 엘리사 선지자도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가 뭘 하고 있었죠? 소 24마리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 24마리를 가지고 있는 농장주 같으면 굉장히 부자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너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재물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만족하면서 우리 하나님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배운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만 장군을 통해서는 뭘 배웠죠? 이분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른 신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는 뭘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보면서는 탐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배웠는데,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